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6월절 지나 무교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맥주절은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상반기에 이 감사하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은 또 하반기에 또한 이렇게 감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 대한민국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농업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맥주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그 수확에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뭐 맥주절이니까 맥주절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맥주절보다 더 앞장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서 감사하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참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큰 교회, 뭐 1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변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자기중심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모습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본성이 이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늘날 기복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 바리새인. 기복주의 바리새인.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신앙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핵심 목적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그분이 뜻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복, 곧 건강하고 재물을, 물질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이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는 정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부리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영향력과 부를 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과 성령을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주고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도 아니다라고 아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질 않아.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시고 보여진 이 지도자인 이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론을 막 닥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 이 송아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 말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도자의 모세도 안 보이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을 해소하고 또한 보여지는 어떤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에 또한 승리를 주셨던 그 출애굽과 그런 모든 승리의 기적의 역사를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이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금송아지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이런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거래예요. 거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것 같죠?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생각은 옳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 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뜻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나의 번영,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조력자로 이렇게 변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모든 것,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생략해버려요. 오늘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말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바로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돈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헌금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물질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헌금도 동일한 맥락에서 다 우리는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회개 없는 죄사 그리고 십자가 없는 제자도예요. 십자가 없는 제자. 그리고 고난을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치부해 버리는 거.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욥기를 없애야 돼요. 이런 세상에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내 자녀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삶 속에 이런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 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인상 쓰고 있고 모든 것에 불평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과 정말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데 내 자신 중심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뭔가가 잘 되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과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자기 중심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공동체를, 교회를 파괴를 시켜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를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은 인간관계, 사람과 이런 관계성에서 모든 관계성을 깨뜨리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칼.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상대만 봐. 상대만.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과 단점을 봐요.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지? 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만 양보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와 허물만을 보면서 날마다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지적하고 남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남에게만 이렇게 양보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사의 이런 관계성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친구들 간에서도 관계성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지적만 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칼날이 되어서 파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불화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비단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에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칼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남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시구나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 여러분들 다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우리 이찬이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만 옳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오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범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범죄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탓하는 거잖아요. 남의 탓, 사회 탓, 부모 잘못 만나 탓, 누구 탓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민족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이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바리새인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면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말씀과 어떤 많은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편에 서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나중에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의지나 어떤 도덕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지나 이런 도덕적인 결단으로 이런 자아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모습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 우리의 본성의 자아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런 자아 중심성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대속의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오염된 그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나의 자아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바리새적으로는 너무나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로웠던 그런 모든,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졌지만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옛 자아가 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옛 자아는 죽고 이전에 알던 그 바울은 배설물로 다 여기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인생에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컨트롤하려는 그런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옛 자아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코 여기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알죠? 아멘. 목사님도 알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알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찔린 것이 목사님은 너무 많아. 사실 그래. 이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의 습성과 아주 이기적인 자아의 그런 습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냥 앞장서서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들도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 역전의 종교예요. 역전의 종교. 역전의 종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싹이 나서면은 하나가 죽지만은 많은 열매가 맺고 풍성한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신앙의 중심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신앙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이런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으사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철저한 죄인이었고 아버지 철저하게 어리석었고 철저하게 아버지여 자기중심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생물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